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때로 복음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때때로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미스테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절인 본문의 첫 번째 절인 32절은 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엉뚱하게도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직접적인 연관성을 금방 이렇게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문화는 나눔보다는 저축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giving보다는 saving에 더 관심이 많죠.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 때문에 그 재정 계획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현대인들, 특히 미국 땅에서 그 은퇴 이후의 계획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삶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넉넉하게 좀 재산을 좀 모아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조바심이 조금 깔려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라고 하는 말씀, 이게 사실 달갑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합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려니 듣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이빙을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은퇴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그런 질문을 던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내면에 간직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두려움에 기초해 있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조금만 이렇게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올게닉 식품을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그죠? 올게닉이 불티나게 팔려요. 요즘은 올게닉이 사실은 올게닉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또 밝혀내기도 하고 세상에 또 믿을 게 없어서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올게닉도 올게닉이 아니라면. 어쨌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클럽도 화랑이에요. 가는 곳마다 피트니스 센터가 동네마다 있잖아요. 여러 개씩 그것도. 그리고 막연한 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집마다 그 시큐리티 시스템, 그 다음에 총기가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이유. 이런 총기 사고가 지난주에도 났습니다만은 날 때마다 총이 문제구나. 그래서 총이 안 팔릴 것 같죠?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총이 미친 듯이 팔린대요. 불안하니까. 혹시 내 가까이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방어하려고. 그런 두려움이 악순환을 계속 보십시오. 10명이 총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20명이 총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위험한 사건이 더 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글쎄요. 총기를 소지하고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치 않은 이 사회의 그런 그 이슈들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슈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 이 사회를 가득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쓰고
나누기보다 더 갖고 더 쌓아두는 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예. 나중에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는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불안한 거예요. 세이빙에 잔고가 얼마 없으면 불안해요. 이 인지상정이죠. 가진 것을 현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이유의 그 저변에는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쌓아둬야 안심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누가 봐도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계속 더 가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더 많은 재산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게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많이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고, 진짜 더 이상 안 가져도 될 것 같은 사람도 더 가지려고 해요. 뭔가 불안해요. 계속 여전히 두려워요. 많은 소유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지난주 그 묵상 본문, 4개의 묵상 본문 있잖아요. 렉셔너리를 따른 복음서 본문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나서 그것을 지금 이 풍성한 풍작을 거뒀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쓸까? 어떻게 정말 이 순간의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즐겁게 사용할까? 이런 고민 전혀 하지 않아요. 어떤 고민을 하죠? 야, 이걸 어디다 쌓아둘까? 이게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죠?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서, 보세요. 이 사람의 관점이 이걸 지금 주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누릴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에 관심이 없고 미래를 위해서 쌓아둘 생각을 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때문에 많은 재산을, 충분히 많은데도 그것을 쌓아둘 그 곳간을 짓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이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해보죠. 철학적으로. 소유한다는 건 뭘까요? 소유한다. 땅, 집, 돈, 자녀,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우리 것입니까? 자녀, 내 자녀, my children, my kids, my son, my daughter 얘기하는데 mine, 그 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집, 그냥 어떤 땅 위에 서 있는 빌딩이에요. 물론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fully 거기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는 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100년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년 이상을 자기 소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가 되면 죽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나누고 누리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셨다면 keep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고 쓰고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건 꼭 어떤 돈, 무슨 뭐 부동산,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 그냥 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쓰고 나누고 누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내 소유를 팔아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라는 말씀은요,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 소유한다고 하는 관념 자체를 폐기하라는 거죠. 더 갖고 더 쌓아둘수록 불안해지는 그런 삶을 걷어치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자유해지라는 말이에요. 소유를 팔아라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에 대한, 물론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만, 그것도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킨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유예요. 모든 종류의 소유.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팔아치우라는 겁니다. 더 쓰고 더 나누고 더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셨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들 다시 일으켜주셨고, 온몸이 마비된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고, 또 무덤에 갇혀서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 그 다음에 메시지, 행위, 모든 발자취를 다 보십시오.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무언가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사역,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수님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대한 온갖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고, 그게 좀 덜 두렵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더 쌓아두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그거 팔아치워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 더 움츠러들고 더 두려워할 겁니다. 게다가 두려움은 굉장히 은밀하고 감춰져 있는 감정이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이게 두려움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려움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시골 동네에는 상여를 보관하는 작은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여 아세요? 상여?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너무 오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살아서 그럽니까? 추장로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추장로님도 서울 사람이군요. 역시 우리 이용자 집사님이랑 저랑 수준이 비슷해요. 집사님도 이게 있죠. 이 상여라는, 이게 가마잖아요. 가마.
이게 상여는 사람이 죽으면 그 3일장을 하고 관에다가 넣고 그 관을 이 상여라고 하는 가마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부터 무덤까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저 무거운 저걸 지고, 심지어 사람이 올라탔어요.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종을 땡그랑 가면서 땡그랑 이렇게 울려요. 그럼 저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행진을 해가요. 집에서부터 무덤까지. 이게 상여거든요. 근데 이 상여를 평상시에 그냥 아무 데나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거룩한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여를 보관하는 집이 있는데 이 도구를 보관하는 작은 건물을 상여집이라고 해서 저렇게 생겼어요. 흙이랑 나무로. 이건요 되게 멋있게 지은 거예요. 굉장히 허름하고 쓰러져 갈 듯한 되게 무서운 귀신, 누가 봐도 귀신이 나올 법한 그런 건물에다가 집어넣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 보수해 놓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여집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어릴 때 꼭 동네 길가에 있어요, 상여집이. 그럼 그 안에는 상여가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실렸다 간 것이기 때문에 하우스 오브 머메이드, 미라의 집이에요. 이거는 무섭죠. 어린 마음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저긴 귀신이 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앞을 지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근데 친구들이나 혼자는 앞도 지나가지 못하는데 때때로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목줄에 끌려서 안 가려고 버티듯이 이렇게 버티면 우리 부모님이 손을 꽉 잡아줘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꽉 잡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한마디 말로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뭐라고?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 어린 시절에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큰 존재의 그 권위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작고 연약한 어린 존재의 영혼을 든든히 붙잡아 줬어요. 얘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어릴 적에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란 세상 한평생을 살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가장 깊은 신뢰예요.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른입니다. 뭘 두려워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믿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워도 두려운 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건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두렵지 않은 척 하는 어른들을 향해서,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어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욕망, 여러 가지 삶의 습관의 배후에 두려움이 깔려 있음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그냥 앉아서 듣지만 하지 말고 한 5분 정도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흔한 습관, 그 삶의 습관, 행동들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게 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 밑에 막연한 vague한 fear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왠지는 몰라요. 막연한 불안감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해요.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작고 연약하고 어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신뢰를 가지고 귀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삶에 두려움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제자들의 내면으로부터 두려움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의 결핍의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두려움이 사라질 정도가 돼야 정말 두려움의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두려움도 작아지는 거예요. 아주 정비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는 한 변할 수 없어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변화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은 저 밑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도 때때로 변하지 않는 까닭은 두려움이 저 밑에서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탁 쳐버리면, 탁 잘라버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혼이 정말 성숙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죠. 그리고 엄청난 물고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아라. 이제 이후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제자의 대표라고 불리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배를 타면서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 가지로 무서웠어요. 풍랑이 자기들의 배를 삼킬까 두려웠고, 또 물 위를 누군가 시커먼 그림자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두가 놀라서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했던 첫 말씀 뭡니까? 두려워 말아라, 나다. 정말 이 말씀은요,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그런 묵상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항해해요. 삶은 항해거든요. 이 바다를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죠.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이 삶을 뒤엎어버리려고, 삼키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두려워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또 두려워요. 내 안에 이상한 변화가 생길까 봐. 근데 기억할 것은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나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주님이 비로소 내 안에 오시게 되고 그 배는 무사히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나서 제자들은 모두 어딘가로 숨어버렸습니다. 그죠? 몹시 두려웠어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그러면 똑같이 처형될까봐 두려웠어요. 또 한 가지는 실망에서 나오는 깊은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은 문을 꼭 걸어 잠고 꽁꽁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 전원이 genuine disciples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꽤 많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처질까봐, 먹고 사는데 지장 생길까봐, 사람들의 평가, 나쁜 평가에 시달릴까봐, 내 단점 드러날까봐, 때로는 병들까봐, 죽을까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도 있고 아주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 인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좀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부터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제거할까요?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믿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상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무서워했던 어린 시절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시절 부모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작은 아이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 그 외에 우리가 달리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으며 이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두려움의 다른 이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숱한 걱정들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매 순간순간 어떤 근심, 걱정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 음성 듣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삶을 누리고 기뻐하게 하시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